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내용들이 다 오늘 다 일어납니다. 전부 다 일어나는데요. 먼저는 순서대로 말씀드릴게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서로 누가 먼저냐, 누가 위다, 서로 다투잖아요. 끝까지 자기들끼리 넘버 원, 넘버 투, 넘버 쓰리를 막 서로 예수님께서 이리 와. 그래서 허리에다가 수건을 둘리시고 앉아봐 해서 그 발을 씻기시는 장면 나오고요. 두 번째는 마지막 최후의 만찬 식사하는 겁니다. 식사하시면서 떡을 떼어주고 잔을 나누어 줬는데 우리는 이걸 성찬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식사하시면서 이제 떡을 떼어주고 6월절 최후의 만찬하고 성만찬 같이 이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 우리는 이걸 다락방 설교라고 합니다. 다락방 설교. 요한복음 13장에서 16장까지 꽤 깁니다. 13, 14, 15, 16장. 아주 긴 설교를 마지막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설교합니다. 그 마지막 설교 내용 몇 가지 핵심만 말씀드리면 서로 사랑하라. 또 내가 다시 온다.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리지 않겠다. 또 다른 보혜사가 온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주실 것이다. 주님 올라가시잖아요. 올라가니까 내가 없어도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다 되니까 걱정하지 마라. 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또 내 계명을 지켜라. 이런 내용을 13장에서 16장까지 13, 14, 15장 꽤 깁니다. 요한복음에만 나오는데요. 이걸 마지막 다락방에서 설교하고요. 그리고 기도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중보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7장이 나옵니다. 13, 14, 15, 16 설교하고 17장엔 마지막으로 그들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아주 마지막 장면이 멋있죠. 그 기도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거룩하게 하소서. 거룩해라. 두 번째는 너희들끼리 하나가 되라. 이걸 마지막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들이 거룩하게 해주세요.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 보존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들이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합니다. 성지순례 가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겟세마네 동산은 막 산에 큰 좋았던 막 전부 다 막 관광지가 되고 막 이래가지고 그 감동을 정하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부인하십니다. 베드로가 부인합니다.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전부 다 오늘 목요일 밤까지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밤에 주무실 때 예수님이 신문을 당하시고 계속 밤새 신문을 당하시고 내일 아침에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 언덕 올라가셔서 못 박히시고 내일 3시에 예수님이 운명하시고 이런 게 내일 마지막 일어납니다. 화면 한번 보시면 정리 한번 보죠. 목사님에게 TV 좀 켜요. 정리 보시면 세족식 있고요. 그 다음에 성찬식 있고요. 최후의 만찬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다락방에서 고별설교 13, 14, 15, 16장 고별설교 하고요. 그 다음에 중보기도 하시고요. 거룩하게 하소서, 하나 되게 하소서 축복기도 하고, 그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고요. 이 기도 끝나고 내려와서 베드로가 바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이 되고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내용 보면 어제 그 마리아가 예수님을 특별하게 섬겼잖아요. 그 식사하시고 그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부어서 하는데요. 어제는 쉬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아무런 행적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냥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시고 한 여자가 향유옥합을 붓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목요일부터 이제 진짜 몰아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제 그 여자의 특별한 섬김이 어떤 건지 아시겠죠? 제자들이 분개를 할 때 더 이상 이 여자를 괴롭게 하지 마라. 지금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거다 했던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야, 정말 이 날은 예수님에게서 평생 잊을 수 없는
한 여자의 특별한 섬김을 받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십니다. 여러분, 그 세족식에서 중보기도까지가 전부 다 같은 장소에서 일어납니다. 같은 장소. 세족식, 또 식사, 최후의 만찬, 또 성만찬, 설교, 중보기도가 같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한 집에서. 마가복음 14장에는 그 장소를 큰 다락방이라고 했어요. 큰 다락방. 그 다락방에서 일어납니다. 이 큰 다락방이 누구의 다락방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봅니다. 마가의 다락방.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다음에 또 제자들이 정말 40일 만에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이 땅에 며칠 동안 계셨나요? 40일 동안 계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예수님이 올라가시죠. 올라가실 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너에게 임할 때까지 여기 머물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40일 동안 계시다가 마지막에 이제 진짜 마지막입니다. 하늘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또 12명에서 다 합쳐서 120명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가지고 막 기도하다가 오순절날 성령이 확 부어졌잖아요. 그 장소가 또 무슨 장소입니까?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마가의 다락방.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기 직전에 모여있던 그 장소에 그들이 또 모여서 기도하다가 받은 거예요. 이 마가의 다락방. 이 마가의 다락방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물동이 이고 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 뒤를 따라가라. 그리고 그 물동이 이고 가는 사람을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얘기해라. 오늘 너희 집에 제 예수님과 같이 좀 유하해야 되겠다고 해라. 근데 그 집이 그 말을 듣고 순종했잖아요. 그래서 자기 집에 있는 2층 큰 다락방, 우리는 다락방이라는 큰 2층 방을 내줬잖아요. 그 물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 뒤를 따라가서 오늘 하룻밤 예수님이 유하겠다 해서 내준 그 집이, 2층 집이 우리가 알고 있는 마가의 다락방이 되고, 거기에서 예수님이 모든 것을 세족식, 최후의 만찬, 설교, 기도까지 다 하셨던 장소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다시 임할 때까지 기도해라 그럴 때 그들이 기도하다가 오순절 강림 받은 장소가 마가 다락방이에요. 제가 성지순례 가서 마가 다락방에 올라갔는데요, 진짜 이거 눈물 나더만요. 이 장소구나, 이 집이구나. 그 마가라는 집, 마가의 엄마의 집이죠. 그 마가라는 집이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자기가 그냥 오늘 하룻밤 유하야 되겠다 해서 예수님께 내드린 집이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집이 됩니까? 한 가정의 헌신을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신 것이죠. 자, 오늘 겟세마네 동산까지 해서 오늘 사건 다 말씀드렸는데요. 이 중에 오늘 여러분과 좀 같이 나눌 것은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내용을 여러분과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공생에 시작할 때도 40일 금식으로 기도 시작하셨고, 새벽에도 기도하셨고, 밤에도 기도하셨고, 제자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항상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11장 2절 화면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여러분, 우리 모든 기도에 끝날 때마다 하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이 기도는 우리가 만든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2000년 전의 실제 기도입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가르쳐 주신 그 기도가 실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주기도문이라고 그럽니다.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여러분 뭐 성경 공부 가르쳐준 건 못 봤잖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뭘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이렇게 기도하라 하셨어요.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주님이세요. 누가복음 6장 12절에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어요. 13절에 밝음의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밤이 새도록, 그 다음날 아침에 날이 밝을 때까지 예수님은 산기도 하셨어요.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주님이세요. 기도하시는 주님이세요.
밤에도 기도하시고 새벽에도 기도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셔서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셨어요. 새벽 기도는 주님이 시작하셨어요. 새벽에 주님은 기도하셨어요. 자, 오늘 겟세마네 동산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은 기도하고 내가 십자가 져야지 하고 지신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이게 겟세마네 동산 기도잖아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 마지막 기도도 습관적인 기도예요. 습관을 따라서 늘 하시던 대로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도 그 습관적으로 하시던 기도대로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십자가 지셨어요. 공생애 시작하실 때도 기도하셨고, 공생애 마무리하실 때도 기도하셨고, 십자가 달려 마지막 죽으실 때도 기도하시고, 예수님은 마지막 지셨고, 밤에도 기도하셨고, 새벽에도 기도하셨고,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올 때 예수님은 홀로 떨어지셔서 기도하셨어요. 여러분은 기도하십니까? 예수님은 평생에 기도하는 삶이셨어요. 공부 못하는 애는 공부할 게 없다 그래요.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할 게 너무 많아요. 중보 기도할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은 마지막까지도 기도하셨어요.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어요. 우리는 노는 게 습관이에요. 예수님은 기도하는 게 습관이에요. 여러분의 기도가 습관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새벽에는 힘들어도 자동적으로 일어나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사람 얼굴 보기 전에 먼저 봤으면 좋겠어요. 새벽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줄 아세요? 우리는 노는 게 습관이에요. 스마트폰 보는 게 습관이에요. 게임하는 게 습관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기도가 습관이었어요.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습관적으로 하시던 대로 기도하시고 십자가 지셨어요. 자, 오늘 겟세마네 기도는 다른 기도하고 좀 다릅니다. 다른 때는 예수님이 혼자 기도하셨어요. 제자들은 다 떠나보내고 혼자 기도하셨는데, 오늘 이 겟세마네 기도는 좀 다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 때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같이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밑에 놔두고 3명 그 수제자들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이건 다른 기도와는 좀 틀립니다. 예수님은 평상시에는 혼자 기도하셨는데 이번에는 같이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같이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두 번째는 뭐라고 하시냐면 36절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여기는 여기 앉아있으라 하시면서, 저 뒤에 한번 40절 보실까요? 40절 빨간 것이 보시면 너희가 나와 함께 이렇게 합니다. 나와 함께 하자. 보통 때는 예수님은 혼자 기도하셨죠. 근데 지금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함께 하자, 좀 함께 하자, 같이 하자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와 같이 하자, 함께 하자. 제가 이 특별 새벽 기도를 해보니까요, 너무 이게 기도 제목도 되는 건지, 감사가 되는 건지, 도전이 되는 건지, 남쪽에 계시는 분들이 참석을 하세요. 남쪽에 계시는 분들이 참석을 하시는데 참 기도 제목이 돼요. 주님, 이 지역에 많은 새가족이 등록하면 이 새벽에 정말 이 성전이 가득 새벽 기도하는 사람들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요. 이게 우리 교인이 아니더라도 새벽에 성전에 와서 같이 기도하는 한 분이라도 더 있다는 게 참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그렇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기도하자. 이 특별한 경우에요. 나와 함께 기도하자. 이렇게 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기 한번 보시면 38절입니다. 100% 하나님이시고 100% 인간이신 신성과 인성을 같이 지니신 주님께서 38절에 왜 이번에는 함께 기도하자고 했을까? 38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100% 인간이시고 100% 하나님이신 그분도 십자가를 앞두고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너희가 나와 같이 여기 머물러 있자. 나와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하십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의 기도가 이 순간에는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기도하자, 나와 함께 기도하자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은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와 함께 기도하자, 기도하자 그럽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왜 함께 기도하자고 하시냐면 41절입니다. 41절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 보시면 첫째는 예수님도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함께 기도하자 하셨고요. 두 번째는 41절입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왜 같이 기도하자 그러시냐면 이제부터 수많은 시험이 올 건데 그 시험이 올 때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하십니다. 근데 제자들이 같이 기도했나요? 같이 기도를 못했죠. 제자들이 자꾸 잡니다. 또 자고 또 자고 또 자고 또 잡니다. 함께 기도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내려가서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아가는 그 제사장의 종의 그 귀를 품에 단도를 하나 갖고 있다가 예수님을 끌고 가니까 이게 성길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칼을 끄집어내가지고 그 제사장의 그 종의 귀를 자르죠. 이 귀를 잘라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자기를 잡아가는 사람의 귀가 잘려서 떨어지니까 그 귀를 또 예수님이 주워서 다시 붙여주시죠. 붙여주시면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검으로 한 흥한 장은 검으로 망한다 하시면서 이렇게 붙여주시죠. 이게 베드로가 따라 올라가서 기도를 안 하니까 인간적인 게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여자아이가 당신 아저씨는 예수님의 제자가 맞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자고 했는데 결국에는 그 시험에 다 넘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모든 제자가 다 예수님을 떠납니다. 가룟 유다는 팔고 작정하고 팔고 마지막 십자가 지실 때 한 명만 남죠. 그 한 명이 누굽니까? 사도 요한만 남습니다. 사도 요한만 여자들 무리 속에 끼어서 마지막까지 남고 나머지는 다 도망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하셨지만 제자들이 계속 왜 이렇게 잠이 오는지, 평소엔 잠이 안 오더라도 기도하면 자꾸 잠이 오잖아요. 하다가 결국 다 시험에 넘어집니다. 여러분, 시험은 늘 옵니다. 늘 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39절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 한번 보시죠. 기도의 모습은 넘어가고요. 39절입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39절입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십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42절에도 한 번 더 기도하죠. 제자들 깨우고 난 다음에 42절에도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려오십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 결론은 우리 같이 기도하시면서 우리 같이 하시죠. 기도하십시다. 자, 예수님, 오늘 목요일입니다.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기도 음악 틀어줘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오늘 겟세마네 기도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나와 함께 기도하자. 나와 함께 기도하자. 예수님이 제자들, 평소에는 혼자 기도하시는 주님이 지금은 나와 함께 기도하자.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주겠으니 나와 함께 기도하자 하시면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시는데,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공생이 시작할 때나 마지막 때 습관적으로 하시던 대로 기도하시던 주님, 내 뜻이 이루어져야 되고 내 마음에 들어야 되고
내 생각대로 돼야 되고가 아니라 순종하는 기도입니다. 순종하는 기도. 이게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여러분의 기도,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내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하루의 삶, 또 고난주간 한 주간의 삶, 33년의 삶, 3년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결국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 내려왔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내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순종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고집대로, 여러분의 생각대로, 여러분의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닙니다. 내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오늘 그런 기도하시면서 목요일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